선교사로 부르심. 저는 한국에서 3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5년 살고 케냐에서 현재 25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인생의 안개 같은 나그네 길을 81년째 가고 있습니다. 저는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노던 블루버드 126가에서 할렐루야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에 미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실버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머리가 하얀 실버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는 목사가 젊은이가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목사와 젊은이들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평신도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젊은이 선교 바통에서 실버한테로 선교 바통이 넘어왔어요. 선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선교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선교사는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이기도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지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서 우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종말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케냐에 파송을 받고 나와서 3년 정도 리서치 사역을 해보니 50여 개의 부족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 미접촉 부족들이 14개가 있고 미전도 부족이 15개 부족 있습니다. 지금 리서치를 해보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들은 아직도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자기 부족법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추장과 원로들이 자기 부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 안에서 여성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 할례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숨어서 다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무녀야야 부족도 추장과 원로들이 자기 부족을 이끌어 가는데 이들은 모두 머리가 하얀 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는 젊은 선교사보다는 실버 선교사가 100번 낫습니다. 추장제도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옛날 우리 한국 배고프고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어른들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어른말 일하면 네네 하면서 거역하지 않았지요. 지금은 다르지만 지금도 부족 사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얀 실버 선교사가 들어가서 추장을 만나기는 쉬워도 젊은 선교사하고 만나기는 쉽지 않고 말이 안 통합니다. 무엇인가 좀 얻기 위해서는 만나 주겠지만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버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은 도시에서 도시선교 여러가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신학교, 유치원 사역, 제자 양육, 교회 개척 사역, 긍휼, 빈민사역 등등.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없는 부족들에게는 실버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실버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실버 선교사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1. 실버는 육체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 실버는 빨리빨리 할 수도 없습니다. 3. 실버는 쉬면서 약 먹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4. 실버는 주기적으로 운동도 필요합니다. 5. 실버는 정해진 시간대로 음식이 필요합니다. 6. 실버는 한 번에 긴 시간을 사역할 수 없습니다. 7. 실버는 독자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역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와 같이 동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비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현지 선교사가 다 합니다. 거처할 집이나 필요한 자동차는 현지 선교사와 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본인은 식생활비와 약간의 사역비만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오시면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1년이나 2년 사역하고 있다가 오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은 큰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저의 사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누 라이프 미니스트리라는 선교 단체를 케냐 정부에 등록을 하고 가리사 지역의 9개 부족이 100% 이슬람교를 믿고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무뇨야야라는 한 부족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부족을 도우면서 저희 센터를 만드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센터가 든든히 서야지 외부 선교사들이나 현지 동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유치원과 의료진료소를 건축하고 현지 목사 2가정이 살 수 있는 목사관을 짓고 현지 동역자 4가정이 살 수 있는 스텝하우스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무뇨야야 부족 전통 가옥을 현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샘플 가옥 4채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장비 정비고 미팅룸, 우물 2개와 모든 건축물에는 솔라 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셔너리 하우스 선교사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뇨야야 부족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버가 이 부족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부족은 오랫동안 깊은 광야 벌판 모래밭 속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 문명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유교 시대에는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배우고 근대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배웠으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감사를 배우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신앙적이 아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을 남자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여자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들은 남녀가 같이 앉아 식사도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이씨 조선시대의 안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실버 여성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족은 원래 유목민들이라서 농사를 모릅니다. 장사할 줄도 모릅니다. 소말리 부족만 빼고 가리사에서 살고 있는 8개 부족 다 같은 환경 속에 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무뇨야야 부족, 말라코테, 올마, 와타, 오르마, 보라나, 가레, 소말리, 보람 부족.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감자를 심고 모링가를 심고 저장고를 만들고 음식 문화, 청결 문화, 협력 문화와 감사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길을 고치고 지게와 손수레, 리아카 보급, 새마을 금고 협동조합 만들기, 임시 가옥에서 영구 가옥 만들면서 마을 조성사역, 장터 만들기, 뿌리 찾는 소 책자 만들기, 히스토리 북 등등 이름 없는 한 부족의 족보를 만들어서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부심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버들은 다 알고 있는 일들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일은 무궁무궁합니다. 이런 일은 연륜이 있고 삶의 지혜를 가진 실버들이 나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세대에서 나와서 이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70년 전 나의 어렸을 때 나도 배가 고파서 풀뿌리 나무뿌리 나무 피를 벗겨 먹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면 이들과 소통이 잘 됩니다. 이제 우리 실버 선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실버 선교학교에서 먼저 나간 실버 선교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보십시오. 그분들의 행적과 사역 그리고 현재 상황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단기 선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케냐에 단기 선교를 오신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 보고 가시면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버 선교 리더분들께서 먼저 탑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들은 멀어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배를 타고 그것도 2달, 3달 배를 타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와서 27세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 대제학당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 이화학당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조선의 어머니가 된 서서평 선교사 등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알지도 못한 멀고 먼 조선 땅까지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내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